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주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덧입어서 삶이 풍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인 것을 선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조를 잘해야 왜 11조를 잘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책성 그런 발언이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왜 11조의 정신이 무너졌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게 됐을까요? 드리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말라기 시대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 이름을 또 부르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언약을 건념하시고 그 메데파사 왕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는 칙령을 반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이스라엘 돌아와 엘사람의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성전을 재건했고 그리고 재건된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점차 지쳐갔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그 예배도 식어져 갔고 예배에 실패한 그들은 한숨을 쉬면서 그래 있는 돈 없는 돈 다해 성전 재건했고 그리고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올렸지만 살림살이가 뭐 나아진 게 뭐가 있냐 이런 푸념 이런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종교와 혼합되는 혼합주의가 이제 그들에게 들어왔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삶이 급격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의해서 늘 깨름직해서 예배를 중단하지 못하고 드리기는 드렸는데 건성으로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눈먼 희생제물로, 흠 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올렸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또 11조와 봉헌물을 많은 사람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았어요. 생계의 위협을 받은 제사장들은 마땅히 올바른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눈 감아지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점점점 무너져 내렸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드리면서 예배했건만 왜 그들의 삶이 무너졌는지를 말라기서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과 특심이 있었지만 주변에 고와 가구와 나그네 없는 자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보면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식을 잃어버린 예배가 무너진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고 하나님은 생뚱맞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내게로 돌아와서 파괴된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올려라. 11조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은 내 것이다. 내 것이므로 내게 돌려라. 그런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11조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14장 17절로 23절을 이해하는 것이 몹시도 유익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우리 한번 보자고요. 17절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창세기 14장에 11조에 담겨져야 할 그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영적 의미를 11조의 영적 의미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소돔은요 너무나 화려했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주변에 있는 적들이 그 소돔 땅을요 호시탐탐 노렸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던 당시에도 4개 부족과 5개 부족이 이렇게 엉켜서 이곳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이렇게 진흙탕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 진흙탕 전쟁으로 인해서 조카 롯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뺏기고 맙니다. 조카 롯은 식솔과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삼촌 아브람은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 전쟁터, 아주 진흙탕 전쟁터로 들어가서 조카 롯과 식솔을 구하고, 그리고 빼앗긴 그런 재산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노량물까지 얻어서 챙겨서 지금 돌아오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의기양양해서요, 저절로 죽바람이 나고 그냥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마음이요 이렇게 들떠 있었을 것이에요. 이때 두 왕이 이렇게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마중을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살레만 멜기세덱과 소돔왕이 마중을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그리고 김포공항에 들어오게 되면 정부 요인들이 나가서 그들을 축하하고 그들에게 환영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온 아브라함을요, 이 두 왕이 나아가서 마중하며 그들을 노고를 치하고 환영사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레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환영사를 했습니다. 그 환영사 내용이 뭐냐면 오늘 창세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여러분, 의기양양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지금 심히 의기양양한 이 아브라함에게 살레만 멜기세덱은 환영사를 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다 찬물을 쫙 끼얹어 버려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환영사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이, 자네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힘 빼게나. 자네가 이 전쟁에 이긴 것은 자네 힘으로, 자네 능력으로 이긴 거 아니잖아. 자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자네에게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에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야? 천지에 주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러므로 힘을 빼고 좀 겸손하게나,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나. 이렇게 환영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러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어두운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멜기세덱의 환영사에 11조의 영적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 11조에 담겨져야 하는 정신인 줄 믿습니다. 10분의 1, 여기에서 1이라는 것은 만물, 척거,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머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 온 전체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에, 이것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11조에도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을 이렇게 함께 찾아볼 텐데요.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은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정의로운 그런 선한 그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먼저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평강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면 이렇게 평강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하고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약의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쳤느냐?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에게 바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11조로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배 성공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고 믿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믿어지면 자원하여 우리는요,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영 나왔던,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한영사를 했던 또 다른 왕, 소돔왕은 이렇게 한영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4장 21절로 23절 읽습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시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왕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행사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자네가 이겨서 가져온 물품들은 자네 것이지만 내가 자네와 아까 자네를 돕도록 했던 그 나의 사람들은 내게로 돌리게. 이 노량물은 자네가 전쟁을 잘해서 얻었지 않는가? 그러므로 자네 마음대로 하게나. 그러자 아브라함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온옥이나 들매가 한 가지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에게 당신이 나중에 가서 당신이 나를 거부가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할까 봐서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에 속한 어떤 것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돔 많이 했던 이 인본주의 소리가요, 이렇게 늘 들려오는데 이 늘 소리에 늘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멘.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소리, 야, 그거는 이 정도는 너희가 해도 돼. 이런 인본주의 생각을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찬란해야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또한 드림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드리고 관심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저절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여러분의 왕이 되어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관심을 드리고 아버지 헌신을 드리게 될 때 여러분, 그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의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마음을 차지하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첫째, 파괴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십자가를 통해 11조로 주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러게 될 때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7절로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된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거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덧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이 풍성해지고 평강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0절로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또한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주인 되신 것을 선전할 수 있게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원컨대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게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11조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오늘 설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